안녕하세요. 예, 42페이지부터 한번 복습 삼아서 읽어볼게요. 그 부처님 상법시대. 그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겠어요? 청정 연화목 열애 부처님의 상법시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후의 세계예요. 그 부처님 천정 연화목 열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이제 상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기울어가는 상법시대, 한 나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있었느니라. 나한,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라한,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 나한은, 아라한은 중생을 근기에 따라, 그래서 타고난 수준을 근기라고 한다고 했죠? 타고난 수준,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모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나한이 물었느니라. 소원이 무엇이요? 공양을 올린 광목에게 나한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그거 있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세상에 어떤 몸을 받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몸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예. 그리고 지장경에서 우리가 다음 생, 과거 전생과 다음 생,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가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보면 윤회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 말은 그냥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요 광우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윤회가 있냐 없냐 떠드는 사람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닦으려면 이번 생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대로 닦고자 하면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으면 적어도 삿된 곳에는 안 떨어져요. 어긋난 곳으로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올바로 가고 싶다면 그냥 누구 말씀 의지하면 된다? 부처님 말씀 의지하면 된다. 쉽죠? 부처님 말씀 나쁜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닦아라, 공덕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펼쳐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어 성불해라. 근데 성불해라로 끝이 아니에요. 왜 성불해야 됩니까? 하면 우리 대승불교 가르침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통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사홍서원.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가, 그렇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지장경의 핵심도 사홍서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우리 앞부분에서 지장보살이 과거 전생에 항상 똑같은 서원을 세우잖아요. 저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들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을 구제하려면 누구부터 제도해야 돼요? 나부터 제도해야죠. 자기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돈 없어서 밥 쫄쫄 굶고 있는데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통장에 10만 원도 없는데 여자 꼬셔가지고 여자한테 내가 평생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러면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사기. 나보단 유식하다. 또 사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개뻥. 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뻥 사기잖아요. 그죠? 누구부터 제도해야 된다? 나부터. 내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손을 건네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개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물론 스님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당장 배고파서 밥을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으로 응원할게. 그럼 또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서 굶고 있는 사람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떡 한 조각인데, 한 덩어리의 떡인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도 가진 게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 자신을 제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하겠어요?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누구부터 제도해야 된다? 나부터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자성, 중생, 서원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품, 자기 마음자리의 중생부터 먼저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는 따라해서 자리, 이타, 자리, 이타 들어보셨죠? 자리는 자신을 이롭게 한다.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리, 이타하면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이걸 예불문에서는 멋들어지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타 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은 사람들이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도 번뇌망상을 소멸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번뇌망상을 소멸하지 못한 범부 중생이라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누구 말씀을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닦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 아라한이 선정에 들어, 선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삼매, 선정 삼매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악도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지옥, 악귀, 축생, 삼악도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악도, 악한 세상, 삼악도. 근데 여기서 이제 악도, 지옥, 악귀, 축생, 삼악도를 뜻하는 거죠.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악한 세상, 지옥, 악귀, 축생 중에서도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대요.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지옥. 여러분 지옥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본 적 있어요. 저도 가본 적 있고, 부처님이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하면서 한 번쯤은 어디에 태어나 봤다? 지옥에도 태어나 봤고 하늘 세계에도 다 태어나 봤대요. 우리가 성불 빼고는 다 해봤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 빼고는 다 해봤대요. 근데 깨달음을 못 얻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이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무슨 법을 만났어요? 와,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에. 그러니까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이번 생 또 못 닦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음 생에 또 힘들고 괴롭고 또 답답하게 또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잘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지옥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지옥 가서 괴로움 당한 게 다 기억나면 이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더 열심히 수행할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하늘세계도 태어나봤고 지옥에도 태어나봤고 그래도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에 어떤 몸을 받았구나? 사람 몸을 받았구나. 그래서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세상이 극락세계래. 무슨 세상? 하늘세계 태어나봤자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된대요. 우리 전생에 하늘세계 다 살아봤다니까요. 근데 하늘세계 백날 태어나봤자 내가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이번 생에 최소한 아라한, 최소한 어디? 아라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최소한 아라한까지 가서 이번 생에 아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거나 이번 생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디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극락세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극락세계는 천상세계와 다르다. 극락세계 태어나면 100% 무조건 성부를 보장받게 된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래서 극락세계를 성불대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불경 이런 정토삼부경에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와요.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는다. 왜냐? 성불대학교거든요. 극락세계 태어난 게 최고고 극락세계 태어나는 방법이 자꾸 제 법문을 엉터리로 듣는 불자들. 그러니까 특히 저 스님 찐팬이에요. 저 진짜 하루 종일 스님 법문 들어요 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하면 제가 화딱지가 나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 찐팬이래.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법문하면서 여러분 의외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뭐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만든 세계가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다. 우리같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어요가 아니라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든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같이 업보 많고 업장 많은 중생들에게 그냥 연불만 해라. 연불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신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경전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불경이에요. 그래서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뭐 여러분들 보고 손가락을 지지라고 했어요. 팔뚝을 칼로 잘라서 바치라고 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집 다 팔아서 집문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 하나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뭐만 열심히 해라? 연불.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스님 정말 연불만 열심히 하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스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따지면 돼요? 부처님한테 따지시라고요. 난 부처님한테 나는 경전에서 배운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다, 적다? 적다? 화난다, 야, 또.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 어렵다. 극락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쉽게 태어나겠느냐라는 게 딱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근데 정작 정토연불 극락세계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된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역사적으로 불자님들 중에 극락세계에 태어난 분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그걸 모아놓은 책에 왕생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나쁜 죄업이 살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생 백정으로 살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손에 평생 피를 묻히면서 살았던 백정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다 나와요. 기록에. 평생 손에 피를 묻혔던 백정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려서 참회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 간절한 연불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내용들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저렇게 평생 피를 묻히면서 살았던 백정도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하물며 우리는 극락세계에 못 태어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 한다 안 한다? 저 농담 따먹기 빼고는 제 얘기 아니에요. 네? 농담 따먹기는 제 얘기지만 나머지 부처님과 관련된 거는 다 경전에 나오거나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세상 태어난다면 어느 세상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 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고요? 왜? 그렇죠. 성부를 보장받는다. 그러면 또 이 얘기 들으면 스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하고 협상을 해라? 부처님하고 쇼부를 봐라. 예? 이건 내 얘기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다. 근데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못 믿겠습니다 하면 저도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번 생 불자로서 수행하겠다는 말인가? 근데 요새 중생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만 믿고 닦으면 적어도 어디는 간다? 중간은 간다. 그래서 스님들도 머리 깎은 스님들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은 간다는 뜻이에요. 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자, 알겠죠?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고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새끼들을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힘껏 먹었습니다.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생명의 수가 1000만의 배는 더 될 듯 하옵니다. 와, 어머니가 대식가였나 봐요. 엄청 많이 드셨나 보네. 대식가.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옛날에 어느 불자님이 한 10년 전 일인가? 10년 전?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정말 지독하게 더운 여름날인데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에벨레레레 막 이러 있으니까 어느 보살님이 스님, 제가 스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저 따라오십시오 스님.
제가 스님께 보양식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뭐 해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스님 몇 분하고 그 사찰에 같이 있던 우리 친한 스님 몇 분 이렇게 갔는데 어마어마한 보양식을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큰 냄비에 보글보글 이것저것 섞어놓은 몸에 온갖 좋은 거 섞어놓은 탕이 보글보글 끓는데 그 위에 낙지가 꿈틀꿈틀 살아있는 낙지가 뜨거운 물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연포탕이라고 아세요? 뭐 죽은 소도 일어난다면서요. 놀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미꾸라지 방생했는데 미꾸라지 방생해놓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저 먹인다고 살아있는 낙지, 문어가 꿈틀꿈틀 탕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보살님한테 보살님 다 먹고 나서 딱 일부러 공양 올렸는데 거기서 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먹는다고 이렇게 그냥 보살님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율장 계율 서적에도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어라 해서 이제 육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어라. 단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죽는 걸 봐서는 안 되고 죽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보거나 들은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잡아서 죽인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내 앞에서 닭을 죽인 거는 그 닭을 제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내가 눈으로는 안 봤지만 저서 꽥꾸댁꽥 하고 죽는 소리 들리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못 먹어요. 계율에 나와요. 또 보거나 듣지는 않았지만 오늘 스님 오신다고 하길래 오늘 아침에 잡은 놈입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때문에 잡은 거는 먹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도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보살님, 제가 항상 신도들한테 방생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게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10몇 년 전에. 물론 저를 위한 마음으로 보살님께서 저 몸보신하라고 준비해 준 건 알겠는데 세상에 탕 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게 꿈틀꿈틀거리니까 제가 막 속이 얹힌 것 같이 제가 지금 내가 기분이 너무 좀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저를 위해 주신 마음은 그 마음대로 보살님이 큰 복을 받기를 제가 축원해 드리겠지만 행여라도 이제 살아있는 건 잡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거는 절대 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참 어렵죠. 근데 그분이 지장경을 열심히 받더라면 광우스님 불러서 꿈틀꿈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영포탕을 광우스님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래도 줬으려나?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채식을 하는 건 성근이에요. 선업이 돼요. 채식하는 건 뭐가 된다? 선업. 채식을 하는 건 선업입니다. 그 기도할 때 채식만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빨도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지장경 같은 대승경전이 아니라 스님들이 공부하는 율장, 계율서적, 율장이라고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만드신 계율서적 율장에서는 스님들이 신도집에 가서 탁발해야 되니까 융통성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주는 대로 먹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자비심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더라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 그걸 삼정육이라고 해요. 따라서 삼정육.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서는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잡아 죽인 거는 안 된다. 참 부처님이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지장경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 할수록 그는 선업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지장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어부, 물고기를 잡는 집안인데 저희는 어떡합니까? 스님, 저희 남편이 횟집을 하는데 횟집 하느라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이거 채 썰고 죽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생업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는 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많이 닦아야 돼요. 알겠죠? 마치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의 물에다 무엇을 붓는 마음으로? 시원한 찬물을 붓는 마음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내 업보라면 그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뜨거워하고 손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생하는, 직업적으로 살생하는 내 업보가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과 같다면 자꾸 선업을 짓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마솥의 물에다가 무엇을 부어야 된다? 찬물을 자꾸 부어서 물을 희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그래서 대승불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제도하려고 우리 대승불교에서 우리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게, 아까 얘기한 극락왕생 이야기했을 때 평생 백정으로 살면서 소, 돼지를 평생 죽였던 그 백정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염불했더니 어느 세계 태어났다? 극락세계에 태어났다. 부처님이 너는 백정이고 평생 소돼지 잡느라고 평생 손에다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염불해도 너는 극락세계에 못 들어와. 부처님이 그랬으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 완전 원칙주의자. 멋져. 우리 차도남, 차가운 도시남자 부처님. 겁나 냉정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착한 중생이건 악한 중생이건 똑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냥 불쌍한 중생으로 바라보실 뿐이에요. 그 지장보살에서 분명히 지장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착하고 괴로운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죄 많고 괴로운 중생들 다 제도하겠습니다. 뭐가 많고? 죄가 많고. 죄 많은 중생은 내가 제도 안 하겠습니다. 착한 중생만 제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죄 많은 중생들조차도 다 제도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불교가. 그 중생을 다 자비의 손길로 제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불교는 인과법이잖아요. 무슨 법? 그래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은 이 순간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싶지만, 중생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싶지만 결국 누구 업보대로 살아간다? 중생 업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워요. 중생 업보대로 살아가지만 지독한 중생의 업보 속에서 한 가닥 착한 뿌리의 마음, 성근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가 우리의 업장을 조금씩 소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업보 많은 중생도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순간 반드시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신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중생의 머리로, 중생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맛을 봐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꾸 염불하세요. 연포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연포탕. 그래서 예전에도 또 어느 불자님이 몇 년 전이죠. 제가 하도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스님, 제가 스님 위해서 제가
보약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도 몸이 엄청 안 좋았는데 이거 먹고 엄청 몸이 좋아졌습니다. 스님, 근데 혹시라도 스님한테 누가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어드리는 보약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뭔데요? 또 몸에 좋다니까. 흑염소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응매 안 돼. 그래서 안 돼. 흑염소 그러면 내가 먹겠다 하면 그 흑염소 농장에 가서 흑염소 잡아가지고 흑염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스님, 스님이 드신다면 제일 통통한 놈으로 만들려고요.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안 된다고 보살님. 차라리 방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렇게 나가면서 투덜투덜 뭐라는지 아세요? 안 먹을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근데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 저를 위해서. 예, 근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전국에 흑염소 또 이제 흑염소 집을 하고 계시는 전국의 불자 여러분들은 광우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집 아예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려는 분이 계시려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최대한 살생은 피해야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살생은 피해야 돼요. 뭐 어부나 횟집을 하시는 분들처럼 어쩔 수 없이 좀 살생의 업을 지어야 되는 분들은 그만큼 뜨거운 가마솥 물에 찬물을 붓는 마음으로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좀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업장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저는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우리 지장경 공부하는 분들은 지혜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를 불쌍히 여긴 나하는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느라. 방편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광목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해라. 염불하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해라. 염불해라. 뭐 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지장보살 염불하고. 근데 요 광목이라는 여인이 있는 시대는 어느 부처님 시대예요? 청정 연화목 열애 시대였기 때문에 청적 연화목 열애를 생각해라. 염불해라. 그리고 열애의 존상 불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더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업장 참회 절을 올릴 때 가장 높은 단계 참회가 피눈물을 흘리고,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피땀이 나고, 피땀. 세 번째가 피눈물과 피땀은 아니지만 눈물, 콧물, 땀을 흠뻑 쏟으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스님, 저는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과부터 가보셔라. 이렇게 찬바람 불면 눈물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은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거는 업보, 한이 많아서 그렇대요. 가슴에 맺힌 어떤 업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든 말든 그런 것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면 알게 모르게 내 맺혔던 내 업보와 한이 녹고 있는가 보구나. 이것도 업장 소멸의 과정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눈물이 흘리든 말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알겠죠? 근데 또 눈물 난다고 옆에 다른 신도들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법당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나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간혹 있다 없다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여자가. 아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저번에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여자인 줄 알고 나 어떡하냐 나 막 달려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아까 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뭐가 울컥해가지고 저도 말하면 막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정상인가 보다. 아유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기도 열심히 하세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그쯤 되면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셔야 돼요. 그 우울증 약 있잖아요. 예, 막 괜히 우울증 약 같은 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이 뚝뚝 나는 거는 업장소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상과 같은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와, 대박 꿈을 꿨네. 그죠? 새벽녘 꿈에 무엇이 찬란해요? 금빛이 찬란하고 수미산,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불러요.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수미산과 같은 그런 큰 커다란 모습의 부처님이 나타나셔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어머니가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왜죠, 여러분? 43페이지 맨 밑에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뭔 말인지 알겠죠? 불상을 만들고 부처님의 불화를 모시고 공양 올리고 슬피 울면서 예배, 절을 올렸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지셨던 어머니가 오래지 않아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천도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천도가 되고 너네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에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노예가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바로 누구예요?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졌다가 지옥 아기 축생,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 광목이 청적 연화목 열의 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악도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노예,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은 평등을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셨다? 평등을 얘기하셨어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은 다 고귀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누가 지은 업보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차별이 있대요. 차별이. 좋은 집안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나쁜 집안에 태어난 중생도 있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래요? 자기가 지은 업. 그러니까 광목의 어머니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주 업보가 두꺼워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위에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 말을 하게 되리라 라고 했죠?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다. 태어난 자식이 사흘이 못되어 갑자기 머리 숙여 슬피 울면서 전생의 딸에게 뭘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쯤 되면 공포영화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4일 된 애가 슬피 울면서 내가 네 애미다 막 이러면서 말을 하면 무서워라. 그죠? 그래서 스님 요새 시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가 아니라 제가 말했죠. 저도 언어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되고 요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 교훈을 뚫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저도 태어난 지 4일 만에 머리를 숙여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면 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진짜? 4일 만에 말을 했다고? 진짜? 진짜?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나 보다. 별 얘기를 다 듣는다 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장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악도에 떨어졌던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지었더니 그 공덕을 자손이 딸이 광목이 공덕을 지은 그 선업의 힘으로 악도에서 벗어났지만 누구의 집에 태어났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신이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신을 전생의 딸이었던 광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다라는 한편의 극적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장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100%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생사의 어변, 생사는 생사윤회의 준말이죠.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고 생사윤회. 어변, 업의 인연, 어변, 업보의 인연으로. 그러니까 누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에요? 스스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아 살생업보로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광모가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몇 살짜리가? 3살도 아니죠. 태어난 지 며칠 됐는데. 사흘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네 엄마다 이러면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네, 우짜가 한 말인데 내가 바로 네 엄마다. 근데 이거는 옛날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설의 고향 같은 어린애가 와서 내가 전생에 네 애비다. 그 내용 아세요? 그냥 찍은 거예요? 전생에 내가 네 애비다 하면서 어린애가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고 너 머리에 흉터가 왜 생겼고 네가 어떤 병이 있었고 어렸을 때 일과 집안에 숨겨진 일들까지 싹 다 알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 숨겨진 그런 가족 이야기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죽어서 지금 새 몸을 받았는데 내가 전생 일이 호련히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아들인 너를 찾아온 거다. 내가 네 애비다. 아버지 하고 이제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그 전생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애가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면서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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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켰는데 시키는 일마다 다 망하고 시키는 일마다 다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은 집안이 홀딱 망했대요. 집안이 홀딱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 그지가 돼서 집안이 박살나고 완전 그지가 된 그 아들이 어린 전생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어린애한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그대로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겁니까 아버지 하니까 전생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애가 딱 쳐다보면서 아직도 내가 애비로 보여? 딱 이러더래요.
이게 뭐냐? 그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었던 원귀가 애한테 쉬어가지고 그 애가 그 부잣집의 아들을 찾아와서 내가 전생에 네 애비다라고 원귀가 속여가지고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요 얘기 들어본 적 없나요? 이게 전설의 고향에 그런 데 나오던 내용인데 그 와준 것만도 고마워. 예, 그러니까 내가 네 애미다 해서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100%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귀신이 씌어서 귀신이 찾아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집인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건 너무나 예민한 집안의 일이라서 어느 유명한 집안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가씨가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일찍 죽고 이 아가씨가 우울증 걸리고 그랬을 때 웬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가 돌아가신 하늘에 계신 엄마하고 자기가 소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가스라이팅 세뇌시켜가지고 그 아가씨가 그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눈치챈 분 계실 텐데 잘 모르나? 다들 순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지장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꿰뚫어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애비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전생에 네 어머니 아버지다 이런 걸 속으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장경에서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다. 내가 바로 네 애미다 하니까 광목이 뻥치고 있네 이러면 지장경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스토리상 또 이게 잘 이어가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또 너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 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단다. 아유 무섭다, 그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도 이제 안 믿는 시대가 왔어요. 지옥도 안 믿고 윤회도 안 믿고 그냥 이번 생 막 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생에 어쩌려고? 너 다음 생에 어쩔 거냐? 아니 이번 생도 모르는데 다음 생 뭐하러 생각해요? 이번 생 그냥 살다 갈래요. 이런 애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다?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부처님 경전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윤회, 인과법, 인연법, 인과업보에 대해서 경전에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지옥이라는 걸 무섭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연불하는 이유가 정말 저는 다음 생 지옥 가기 축생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믿으니까 아이고 이번 생 나 이거 막 살았다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태어나려면 막 살아요? 한 번이라도 더 연불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때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가 되면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지고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죽으면서도 연불할 정도가 되면 다음 생 목 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이 해맑아서 항상 말씀드려도 항상 맑아. 예? 그래요.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 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단다. 지금 너의 복력 덕분에 네가 지어준 복 덕분에 너의 복력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무엇이 무겁게 남아있어요? 업보가 아직 무섭게 남아있어서, 무겁게 남아있어서 지금 너의 복력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무엇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13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죽은 데는 어디에 떨어져요? 악도에 다시 떨어진대요. 아직 무엇이 무겁게 남아있어서? 네? 업보가 무섭게 남아있어서, 업보가 무겁게 남아있어서 인간으로 네 복력 덕분에 지옥에서 잠시 나와서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기껏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하천한 그 비천한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수명은 짧고 13살까지 살다가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아우, 바라는 것도 많아. 징글징글하다. 응? 아니 기껏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아직 몇 살까지는 산대요. 13살까지 살면 자기가 연불 좀 하든가. 그죠? 나 좀 구제해다오. 이래야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죠? 어머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지옥에 떨어진 거 내가 열심히 복을 닦아가지고 어머니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아이고 잘됐네. 어머니가 스스로 수명이 짧아서 13살까지 산다는 것도 다 알고 있네. 그러면 13살에 죽기 전까지 뭐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연불이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럼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도 반드시 바뀔 수가 있다.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드렸으면 그 뒤부터는 어머니가 좀 알아서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지장경 스토리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또 이 말을 들은 우리 효심이 지극한 우리 광목은 또 어떻게 해요?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 그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가 다시 태어난 몸,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이래야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장경 가피를 100% 믿어요. 지장보살의 은혜를 믿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이 지장경이 아주 심오한 경전이라는 걸 100% 믿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이 지장경 후대에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잘 편집되어진 경전이다라고도 저도 생각이 들어요.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장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아다르고 어다르죠? 지장경을 믿기는 믿고 지장보살의 가피를 믿지만 지장경이라는 언어 문자로 글자로 만들어진 이 지장경이라는 경전 자체는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만들어진 경전이다?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그냥 극적인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와 아주 교리적으로도 짜임새 있게 편집되어진, 정리정돈이 아주 잘된 편집되어진 경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일 수는 있지만 지장경 자체는 정말 오묘한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어요. 신비한 가피의 힘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예, 하지만 내용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 같은 멋들어진 재미난 요소들이 그렇게 좀 아주 잘 편집되어진 그런 아주 재미난 소설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죠?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돼요.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두 가지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야, 답이 딱 나오네요. 산 목숨을 많이 죽였다. 어떤 목숨? 또 산 목숨 하니까 바다 목숨은 아니에요? 이러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목숨을 많이 죽이고 살생업보. 무슨 업보? 그 다음에 이게 엄청 무서운 업보네요. 부처님 법을 헐뜯고 비방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비방정법. 정법을 비방했다. 부처님 법을 비방했다. 부처님의 법을 비방했다. 우리 타종교인들 중에 보면 우리 부처님 불교 막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예, 스님들 지나가면 중중 닦아중 땡중 하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 요새는 좀 점잖해진 것 같아요. 요새는 예전에 제가 출가한 지 25년 됐잖아요. 20년 전에도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 가끔씩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괜히 지나가면 불신지요 막 이러면서 지나가거나, 아이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하얗고 입술도 빨갛고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왜 중이 되었노? 왜 중이 되었노? 하면서 할머니가 막 내가 안타까워서 내 손에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할머니인데 막 때릴 수도 없고 막 화딱 지나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나 믿으시오, 할머니 나 믿으시오.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거의 없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옛날보다 교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막 그런 막 극성 분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또 지하철에 저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 타면 특히 막 1호선, 2호선에 불신지요 예수천국 하면서 막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타종교인들 많았거든요. 그죠? 요새는 있어요, 없어요? 신고하면 바로 온대요.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다음 역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지하철 보안관 해가지고 막 바로 그냥 잡아간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됐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키가 크고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시비가 별로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예수 믿으시오, 뭐 불신지요, 뭐 요 정도만 했지 대놓고 저한테 시비 걸고 이런 건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께 들었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한 번씩 봉변을 당한대요. 키도 작고 야리야리 하니까 만만하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키 크고 등치 좋으면 그냥 시비 잘 안 걸고 만만하다 싶으면,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야리야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구니 스님들은 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뭐 활동하기 시작하면 좀 형편이 어려워도 무조건 차부터 사신대요. 한번 그런 걸 겪어버리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형편은 어려워도 작은 중고차라도 항상 차를 먼저 사셨다. 근데 이건 절대 이거는 그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런 봉변을 많이 당하고 시비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지하철에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요 몇 년 사이에 시비 걸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그 두 가지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제 살생업보, 되도록 이제 살생의 업을 피해야 돼. 알겠죠? 살생의 업을 좀 피하시고요. 이제 육식을 하더라도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미 죽은 고기, 이미 죽어버린 고기.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아예 안 먹는 게 최고다, 안 먹는 게 제일 좋다라고 지장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육식을 한다면 살아있는 걸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 있는 걸 이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살생의 업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이제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지장경에서도 채식하는 게 큰 선업이다라는 게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두 가지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함부로 회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쎄한 게 부처님 경전이 법이잖아요. 불법. 부처님 경전에는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지장경에서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법화경에도 윤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화엄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음 생 세세생생 몸을 받아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윤회잖아요. 금강경에도 윤회 얘기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인욕선인이었을 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팔만대장경에 윤회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팔만대장경에 윤회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라도 대보세요. 물론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는 내용은 나와요. 어떤 자는? 깨달은 자는. 근데 여러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나 나나 참깨니 들깨니 그것만 알지. 깨달았다 하면 뭘 깨달았다는 거야. 예? 여기서 스님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윤회가 있다. 내가 이번 생에 짓는 업보대로 다음 생 그 업의 결과를 받는다.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만대장경에서.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서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윤회는 없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윤회는 없는 거다 해버리면 무엇을 비방하는 죄업이에요?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누구하고 따지세요? 부처님하고 따지세요.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장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장경도 못 믿겠다.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윤회 이야기도 나는 못 믿겠다.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한 스님은 안한존자는 경전을 독송할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시하문 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 교만심에 빠진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지롱 이런 마음으로 불교를 연구해요.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윤회가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고 수없는 지장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윤회가 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을 소멸하고 싶다면 업장을 소멸하고 좋은 인연에 치여야 된다.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윤회는 없다. 그러니까 왜 없는데요?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왜 없다고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예요, 나.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자기식대로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째?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나도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냥 제 공부하기 바쁜데 남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제가 어떻게 다 신경 쓰겠어요. 막말로 내가 부처다 내 말만 믿어라 하는 이상한 종자들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자꾸 신도들이 와서 헷갈린대요. 뭐 한대요? 헷갈린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 자꾸 윤회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늘 똑같은 얘기죠. 내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어디는 간다? 중간은 간다. 그래서 머리 깎은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또 진짜인 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실은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법 비방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믿든 안 믿든 누구 말씀에 근거를 둬라?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라. 알겠죠? 그래서 저도 자꾸 부처님 법을 비방하게 될까 봐 저도 항상 무언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경전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또 경전에 근거가 없으면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항상 근거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도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더 정확하게 내가 신도들에게 전해줘야지 하고 계속 제가 책을 보고 책을 보잖아요. 아이고, 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공부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정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강의하면 여러분들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냥 지장경이면 됐죠, 뭐. 지장경에 우리가 어떻게 신행생활해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불법을 헛듣고 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윤회가 있냐 없냐, 부처님 법이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지고 왜곡하고 엉터리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막말로 남의 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8만 대장경도 다 못 읽고 있는데 8만 대장경도 다 못 읽고 있는데 남의 강의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자꾸 신도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신도들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장경을 믿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죽으면 광우스님 포함해서 광우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죽은 뒤에 구제 못 해줘요.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갈지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말만 잘하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나 요 조둥아리만 극락할까 봐 걱정된다고. 아 진짜요.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들 구제해 줄 존재는 지장경 지장보살, 아미타경 아미타 부처님, 관음경 관세음보살, 불보살님들이 여러분 구제해 주시지 여러분들 백날 유튜브 듣고 강의 들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때 이 얘기 듣고 나 오늘부터 강의도 안 들어야지? 이래버리면 얘 또 미치고 활짝 뛰는 거예요. 듣기는 열심히 듣대. 알겠죠? 우리 유튜브에 좋은 강의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도 그 화엄 사상에 대해서 또 아주 좋은 강의 유튜브로, 야 요새 정말 공부하기 좋구나 하고 저도 유튜브로 2시간 동안 강의 듣고 했어요.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또 이 얘기 듣고 스님 저 이제부터 강의도 안 듣고 본문도 안 듣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또 저 이제 또 그날 체하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겠어. 뭐 말을.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은데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제가 걱정 안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안 가, 믿음이. 그래요. 예, 웃자가 한 얘기고. 예, 그러니까 지장경 좀 많이 읽으세요. 지장경에 어떤 불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제가 평소에 지장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다가 광우스님이 지장경 강의하신다고 하길래 지장경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데 지장경 이렇게 좋은 내용인 줄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장경이 우리 불자들이 가장 처음 공부해야 되는 기초경전이 지장경인데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셨는데 이제 지장경을 보셨냐고. 내용이 참 좋죠 했더니 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을 지어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광목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딸아 광목아 네가 복을 지어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죄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100년, 1000년, 100,000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여러분, 오늘 좀 너무 덥더라. 그죠? 땀이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냥 숨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콧구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어디 가면 더 괴롭겠구나? 지옥 가면 여기보다 더 괴롭겠구나. 그러니 자꾸 연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연불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인생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닥치면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닥치면 괴로워하지 말고 순간 딱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냐면 지옥에 가면 이것보다 더 괴롭겠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괴로운 마음이 들수록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돌려라. 이런 법문이 나와요. 일리가 있죠.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딱 느꼈을 때 내 인생, 내 팔자 이럴 바에야 뭐하러 살아. 이 그지 같은 인생.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운데 막 괴로운 마음이 드는데 어디 가면 더 괴롭겠구나. 인간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괴로운데 지옥 가면 얼마나 더 괴로울까. 부처님이 나 공부시켜 주려고 이런 괴로움을 주셨나 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뭐 하자? 연불하자, 수행하자라는 마음을 일으켜라. 내가 그 법문을 보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괴로움을 느낄 때 지옥 가면 더 괴롭겠지? 그러니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연불해야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복 많은 거 느껴지세요? 대답은 왜 이래? 별로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복이 많은 게 느껴지세요? 네, 그래요. 복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닦으세요. 연불 하나만 해도 돼요. 연불 하나만 해도 되는데 대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숙제 있죠. 죽을 때에도 뭐 하면서 죽을 정도로? 숨 끊어질 때 연불하면서 숨이 딱 끊어질 때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로 연불이 뼛속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우리 잘 닦읍시다. 그래요. 이제 우리 몇 년 안 남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80, 90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을 들은 광목은 그래요. 46페이지.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네. 46페이지. 그 말을 들은 광목은 통곡을 하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지장보살의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계속 나온 얘기지만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장경의 첫 번째 정신이 따라해보세요. 효심, 효도를 뜻하고 있어요. 효도. 뭔지 알죠? 앞에서 계속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신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의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엇의 마음이에요? 효심이에요. 효심. 효.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장경 강의할 때 불교계의 효경이라고 불리우는 경전이 무슨 경이다? 지장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장경, 또 여러분 다 아는 부모 응중경, 그 다음에 우람분경, 목련경 같은 게 효도를 상징하는 경전이다. 그리고 불교계의 효경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경전이 지장경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효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시방, 모든 공간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신. 근데 시방 옆에 반드시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시방 하면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방 3세, 시방은 모든 공간, 3세는 모든 시간. 시방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다? 3세예요, 3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방 3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서 어여삐 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넓을 꽝 큰데 넓고 큰 서원을 들어 주옵소서. 효심이에요, 효심. 그러면서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의 비천한 과보를 받지 않게 되고 여인의 몸까지도 영원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청정 연화목 이어렵게 맹세하겠나이다. 여기서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과 인간 세상의 비천한 과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 업보, 지옥아기 축생과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인간의 몸을 받지 않게 되고 무엇의 몸까지도? 여인의 몸까지도 영원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남녀차별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시죠. 부처님이 남녀차별하는 분이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분인데, 다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펼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신대요. 중생들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는 여인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낮은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그 여자라는 그 신분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시받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여자들이 무시받는 시대에 여인의 몸까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받는 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지 절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여자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보통 어떤 몸으로 많이 나타세요? 보통 어머니와 같은 여인의 몸으로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부처님이 여자의 몸을 무시한다면 관세음보살님이나 수많은 보살님들이 어머니와 같은 여자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시대적으로 여자가 무시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면 그렇게 무시받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이라는 표현은 시대적으로 무시받는 몸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그런 언어적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절대 우리 부처님은 남녀차별하지 않습니다. 청적 연화목 열애께 맹세하겠나이다. 이제부터 백천만억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백천만억겁, 헤아릴 수 없는 숫자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한마디로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영원토록.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 지옥을 포함해서 악귀 축생,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귀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따라해보세요. 자비심. 이게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줄여서는 비심이라고 해요. 비심. 따라해보세요. 비심. 연민심이라고 해요. 중생을 향한 슬픈 마음. 연민심.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장경의 핵심이 나와요. 어머니 부부는 무슨 심이라고 했어요? 효심. 지옥 악의 축생, 괴로움 받는 중생들 영원토록 제가 제도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심? 세 글자로 하면 자비심, 두 글자로 하면 비심, 다른 말로 연민심.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죄업의 과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고 난 연후에 비로소 저는 정각, 바를 정, 깨달을까?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게 그 유명한 지장보살의 원력. 죄업의 과보를 받는 모든 이들, 죄 많은 모든 중생들조차도 다 성불하고 난 뒤에 저는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정각. 그때서야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지장보살의 원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심이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을 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 바로 보리심. 무슨 심? 그래서 지장경의 모든 핵심이 바로 요 구절에 나와요. 첫째가 무슨 심? 효심. 두 번째가 무슨 심? 자비심. 마지막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무슨 심? 보리심. 꼭 기억하세요. 효심, 자비심, 보리심.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대 때 선방 다니고 할 때 팔만대장경 내가 연구하기 전에는 지장경을 엄청 수준 낮은 경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가장 심오한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장경이다. 왜냐? 여러분,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중생 다 구제하고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면 그때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모든 중생과 다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모든 중생과 다 성불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지옥에 있는 죄 많은 중생들까지도 다 성불하고 난 뒤에 그때 마지막에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설법하고 있는 이 지장경이 가벼운 경전이에요? 심오한 경전이에요? 심오한 경전이죠. 이제 알겠다니까요. 불교는 머리로 따지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진 우리 어머니,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신다면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옥하기 축생의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고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른 종교의 종교서적을 봐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없다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5만 원 빵, 5만 원 내기 합시다. 다른 종교에 이런 내용 있나 한번 찾아와 보세요. 5만 원 내기. 못 찾겠죠? 지장경이 정말 심오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지장경 보면서 내가 복이 많다. 사람들한테 지장경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내가 복이 많고 이번 생 이렇게 지장경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어서 복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생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발언하면서 연불, 정토 연불법을 땄지만 한 번씩 지장경 읽을 때 내가 나무아미타불 정토 연불법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무슨 신앙자가 됐을 것 같다? 지장신앙. 요 지장보살님을 스승으로 원불로 모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지장보살님이 너무나 멋있어요. 지장경은 정말 심오한 경전이에요.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봐도 모든 중생 다 제도하고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제도한 뒤에 모든 중생 성불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내가 참 복이 많다 마음에 되새기시고
이번 생 우리가 이 지장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성근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